구약 인물 22번째 시간, 고라의 인생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고라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고핫 자손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 뭐가 생각나실까요? 성막, 법궤, 언약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는 그런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에 보면 고핫 자손은 언약궤, 진설병상, 또 등잔대, 제단과 같은 성막 안에 있는 성전 기구,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 기구들을 운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겠습니까? 다 답을 해드렸는데, 성막에서. 성막. 자, 그냥 이렇게 성막 바깥들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게요? 지성소 안에. 그런 것 좀 하도 이게 성막론에 대해서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성막론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성막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성소 또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단 하루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막을 이렇게 걷었다가 또 이동했다가 다시 또 설치했다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 고핫 자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 기구들을 들고 운반하면서 물론 그걸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운반하고 지성소가 차려지면 그 안에다가 넣는, 누구보다도 성막, 이 성소와, 그것도 지성소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성소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또 쌍난, 지팡이, 그런 것들, 하나님의, 그리고 어떤 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그룹들 위로 항상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여러 성전 기구들을 운반하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은요, 이렇게 거룩한 성막, 지성소와 가까이 하던 사람이 지금 뭘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누구보다도 성막, 이 지성소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가장 무서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고라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고라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이 고라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지성소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받은 은혜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실 참 더위에 수고가 많은데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아멘. 지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한 250명을 선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키고. 근데요, 가만히 이 고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자, 뭐라고 말합니까? 고라의 주장은 그거예요. 모든 백성이 거룩하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거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럴싸합니다. 지금 고라가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은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도 있어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는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직분,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얼마나 요즘 날씨가 덥고 뜨겁고 막 뜨끈뜨끈, 말 그대로 뜨끈뜨끈합니다. 그냥 바람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냥. 자, 이렇게 막 뜨거운 날씨 속에도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정말 얼마나 더 피곤하셔요. 이 피곤하고 또 무더위에 지친 이 밤에 그냥 주무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고 간구하시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은사와 역할과 직무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은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물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가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눈은 무슨 역할을 하죠?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눈이 나 너무 피곤해,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보는 거 나 너무너무 힘들고 못하겠어, 나 그냥 먹는 거 할래. 그래서 눈으로 뭐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 입이 될래. 입이, 눈이 나 입 대서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이 손더러, 나는 왜 맨날 바닥에서 겨다니기만 하냐고, 왜 밟히기만 하냐고. 나도 막 이렇게 쥐고 싶고, 나도 흔들고 싶고, 그러고 나 손댈래. 그리고 발에 손댄다고 막 난리를 쳐보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고라에게는요, 고라에게 맞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값지고 은혜 넘치는 직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성전 기구를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잠도 좀 쫓을 겸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모세는 고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별하여,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별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구별해서. 고아 자손들, 고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성막에서, 그것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이 법궤, 언약궤 등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이제는 옮길 수 있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봉사의 직분을 주신 거,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답은 뭐예요? 아니죠. 너무너무 이건 큰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라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성막 봉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를 회중 앞에 세우셨습니다. 고라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때문이지? 비교 때문에. 고라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모세를, 또 아론을 자기와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모세는 저 일을 하고 아론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돼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를 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가서 처음에는 절대 사역 안 한다고 했다가 1년이 지나니까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역시 사역자는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일해야지, 그냥 일만 하면서 나중을 준비.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막 이게 침체가 오고 막 영적인 탈수가 와서 안 되겠다, 나 사역을 해야지 살겠지, 나 사역 안 하고 나 못 살겠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마다 이제는 사역을 이제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내는데요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뽑아주는 데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가 수원로에 있을 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환강도사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라, 제가 군대 제대할 때도 세 분의 목사님한테 다 콜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라,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라.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미국 가서 열심히 막 지원서를 내는데요 뽑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뽑아주는 데가 없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 가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거죠. 왜? 학벌 따지고 총신대 나왔어? 장신대 나왔어?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은 그래도 백석이라고 조금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기독신학교 알아주지도 않았어. 교단도 통합, 합동, 고신 이런 데만 알아주지, 백석, 그럼 백석이 어디요? 이러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 이력서를 내도 지원서를 내도 써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한인교회에 됐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써주는데 한인교회가 오라고 그래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살맛이 났죠. 새벽에도 막 권사님들, 미국에는 노인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라이드 해드리고 토요일 날이면 주일 준비하고 막 너무너무 재미있게 감사하게 사역을 하다가, 저는 한국어 사역을 했고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알게 됐어. 내가 그분이 언제 와서 영어 사역을 하고 사례비는 얼마를 받고 뭐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너무나 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영어 사역을 한다고 한국어 사역을 하는 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겨버리니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새벽에도 나와서 라이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사역을 하는데, 영어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딱 금요일 날인가 와서 영어권 아이들 딱 설교 한번 하고, 토요일 날 교육자 회의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주일 날 와서 설교하고 가버려. 저는 그냥 막 매일같이 새벽마다 라이드하고 뭐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또 이런 말해서는 죄송하는데 사례비도 차이가 이렇게 나. 제 마음 가운데요 인간적인 마음에 비교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의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 써줘서 다른 교회 지원서를 냈는데도 안 써주다가 이 교회는 저를 불러줬잖아요.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비교의식이 들어가 버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임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요? 저만 손해지. 여러분, 비교는요 받은 은혜를 작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분명히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요. 근데 비교의식을 가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의 자녀는 잘 되는데 우리 자녀는 어렵습니까? 왜 저 가정은 형편이 좋은데 왜 우리 가정은 형편이 어렵습니까? 왜 저분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시킵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내 의견은 왜 들어주지 않고 왜 저 사람 의견만 들어줍니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이건 비교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작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라클 100일 감사 노트 쓰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나 지금 하고 있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게 생길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고라에게만 주신 직분이 있고 직무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인생 이야기 첫 번째 뭐 조심해라? 비교의식을 조심해라. 두 번째, 잘못된 욕망. 이 경건한 명분을 입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의 속내는 뭔지 아십니까? 고라의 속내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요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나도 아론과 같이 향을 피우고 싶어 이런 거예요. 나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 이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주 경건하고 민주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요 사실은 이게 경건의 어떤 명분을 이렇게 앞에다가 딱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평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아니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뭔가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속내는 뭐라고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모세처럼 이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요 욕망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모든 공동체가 평등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요 어떻게까지 되냐면 이게 왜 욕심이냐 왜 욕망이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요거 읽을 때 조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근데 지금 이 나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아비람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국어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요. 가나안 땅에서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이 말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풍요로운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노예에서 노예, 노예 생활을 하는, 진짜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란 말입니다. 애굽. 애굽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은 그들이 노예로 살던 비참한 땅이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벽돌을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집을 주면서 만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집도 너희들이 구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학대를 받던 그런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고라의 어떤 마음속에는요 그냥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공평하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은 그냥 포장을 한 거고, 이 마음속에, 고라의 마음속에는요 철저하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까지 한다고요? 거짓말까지 한다고요. 거짓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향로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세가 이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피우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인지 그걸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6절, 7절에 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는 향로를 들었어요. 근데 이 향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고라가 바로 원했던 게 이런 거였죠. 그렇죠. 고라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향을 피우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고 막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결국은 이 고라의 손에 들려진 이 향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향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제가 방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라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제사장의 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인간적인 욕망, 나도 아론처럼 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땅이 갈라지고요, 이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라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크게는 세 가지를 좀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의식. 이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진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요, 이 마음에 잘못된 욕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욕망을 거룩한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이 잘못된 욕망으로 그 향로가 죽이는 향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라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